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저희가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제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즉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말씀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다는 얘기는 아주 이스라엘이 반드시 행해야 될 규례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아주 최고의 선생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도무지 의가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내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것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했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혹여라도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손치지만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은 바울의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것이 뭔지, 우리의 행함이 뭔지 먼저 한번 보자고요. 그 근본적인 걸 보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2절인가요? 잠언서 8장. 자, 22절, 23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그래서 창조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가 빠라가 있거든요. 빠라는 다 아실 거예요. 빠라. 이거는 이게 창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이게 무에서 유. 이 창조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행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창조냐면 그게 아사거든요. 아사. 이게 아사거든요. 아사. 그렇죠? 이 창조가 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행함의 창조. 즉 유에서 있는 것 속에서 이제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는 유를 창조하는 것을 알아가는 게 그게 또 행함에 이게 창조가 있어요. 또 그러면 이것을 완성시킨 게 있는 거에서 행하는 것을 완성시킨 게 에짜르거든요. 에짜르.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아담을 만들 때 이거는 완전히 형성된 상태. 이 사람을 만들었죠. 그때 형성 상태. 이 창조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읽었듯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대요. 우리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에 지금 현재 그 창조가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조가 돼 있다는. 이게 성경 66권이 다시 말해 두루마리가 사실 우리 속에 깊음에 있단 말입니다. 깊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율법이라고 보자. 오늘
설교를 보면 율법이요, 계명이요 등등 이거 보이는 것이죠. 이거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라고 되겠네.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이것은 숨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이제 이렇게 보자고 이게 사실 우리 속에 있어요. 조금 전에 창세를 택했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 이 몸이 과연 내 몸이 구프죠. 구프가 이거 네펫이라 했습니다. 구프가 내 이 율법 계명으로 그냥 행해버리면, 율법을 보이는 것을 행해버리면은 그게 나는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이게 죽음인 것이죠. 죽음이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깊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2절 나오거든요. 깊음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속의 것이 깨쳐나와서 이 아사, 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행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방금 얘기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에는 흠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것이에요. 내 열심히 하였던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의 죄를 지었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 속에 있는 이 성경 66권 두루마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아는 이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거든요. 배경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아는 단계가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태음이라 했어요. 태음이요. 태음은 이게 기품이라 했어요. 기품이고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무적행했어요. 무적행이요. 자, 무적행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태움 기품에 하나님 성경 66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느와 엘로힘이 수면 위에서 메라 헤페트 운행하는 거거든요. 메라 헤페트, 그죠? 헤페트 이게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라 헤페트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운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알면은, 그렇죠? 이게 아사, 그게 행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르는 상태가 돼서 행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행하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신데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성경 전체 얘기가 이 얘기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메라 헤페트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아담처럼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잠이 들어야 돼요. 깊은 잠.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타루데마인데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깊은 잠이 드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가장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는 얘기나 아담이 잠들었다는 얘기나 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많은 부정한 날개 있는 짐승이 오는데 안 먹었잖아요. 몇 번씩이나 안 먹었습니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의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전부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을 때는 이 성경 66권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할라 했어요. 3번씩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할라 했죠. 하나님 제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은 부인했단 말이에요. 다 물기 전까지.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할라 했는데 내가 주님 무슨 얘기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단이라고 그게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밤에 항상 밤에 역경과 고난이거든요. 이게 라일라가
이 라일라가 항상 역경과 고난이거든요. 이 라일라가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3번 부인했어요. 그곳을 바로 깊은 잠이 들었다 타르데마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상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상태 이제 바울을 보자고요. 어떠할 때 그가 배설물로 여겼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거든요. 그 바울이 자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라 했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봤던 것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이게 삼층천을 바라보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 상태가 바울이 삼층천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지금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이고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갔던 사건이 반드시 여기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내려오셔야 그게 내가 무적행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기품에 있었다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깊은 잠이 드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라. 반드시 이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제 율법이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이고 계명이고 이게 내가 그동안 율법이었잖아요. 이것이 내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가까운 이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죠. 이게 내 안에 같이 있잖아요. 몸 안에. 이게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해야죠. 그게 이웃을 사랑한 거죠. 이 말씀이 네 몸을 대서 이 말씀으로 임신이 씨로 임신이 됐으면 반드시 몸 밖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니까요. 튀어나가서 잉태를 했으면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 말씀을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임신된 상태에서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배설물로 버릴 말씀을 해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모든 게 이제 단지 방법만 다르지 의미는 다 같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반드시 만약에 성경 66개 내 안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요. 그러면 이 영은 무슨 일을 하느냐. 나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바리새인보다도 파라사이어스죠. 바리새인보다도 너네가 의가 부족하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리새인 이상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문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도 더 율법이 니네가 의가 부족하면 못한대.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한 거의 의미를 알고 내가 실제적으로 몸에서 그게 느낌해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네 그 말이 맞았네 그게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1인자였어요. 굉장히 잘 지켰단 말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겉에 거잖아요. 겉에 것은 안에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왜 지키게 돼 있느냐? 왜 지킬 수밖에 없게 돼 있느냐? 설령 못 지킨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아사가 이 율법에 이 지키는 거 위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안 볼 정도로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밑바탕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처럼 그 살인을 시켜서 완전히 광야로 40년 동안 뺑뺑이 치는 그게 그 같은 얘기거든요. 그 바울처럼 14년 전에 셋째 하늘 바라보고 만든 상태가 비몽사몽간에 완전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거는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은요.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하는 일이 뭐냐? 계속적으로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율법은 우리는 초등학교도 배우고 유치원에서도 다 배우고 착한 일 해야 된다고 뭐 불교도 다 율법은 다 지키는 거거든요. 그 차원 이상을 우리는 넘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자꾸 율법을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배설물을 버리라 하니까 이 진리를 안답시고 굉장히 방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그 정도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 그 이상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종해가지고 진리 아니까 그까짓 거 뭐 진리 아는데 뭐가 그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요. 하나님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뛰어넘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안 되니까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자고요. 14년 전이라 했어요. 14년.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14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14년 전에 그걸 깨닫고 셋째 하늘에 온 상태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을 아는 거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그걸 보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볼게요. 무적의 태웅 나왔으니까 이 상태를 한번 쉽게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증언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보고 갈게요. 계시록 11장이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뭐죠? 그 셋째 안을 봤던 것 한번 우리가 잠깐 풀어보고 하면 그냥 나오겠네요. 자, 계시록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바울처럼 계명으로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또 아담처럼 깊이 잠들게 타르데마 깊이 잠들게 만들고 그 상태 베드로처럼 비몽사몽간에 되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게 무저갱에서 이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에 이 하나님이 나타난 거지. 그 당시에 그 상태가 돼야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내 계명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완전히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을 때 하나님을 그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무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짐승이잖아요. 이게 짐승, 베헤마.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짐승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적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니까 이걸 알았을 때 짐승으로 와야 짐승하고 선도 말도 통하고 인자하고 말도 통하고 인간의 성분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분으로 주님이 인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있는 말씀 성경 66권이 내 안에 내가 땅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내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짐승으로 와서 전쟁을 해야죠. 전쟁을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느낀 자만 느끼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을. 그래서 무저갱의 타르데마 이제 무저갱이 아까 제가 타르데마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 태웅 무저갱은 그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저한테. 계시록 얘기 전부 이 얘기거든요. 나와 내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내가 밖에 이 성경에 밖에 표면적을 보면서 그걸 내 안에 계속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내 깊음 속에 있는 성경 66권 두루마리 속에 넣어주어야 이 두루마리가 같은 성분이 나타나서 내 것을 부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내가 알았던 그것 바로 내 열심을 부시는 거거든요. 이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무투, 타무투. 그렇죠. 죽어야 사는 거라잖아요. 8절 보니까 저희 신체가 우리의 신체죠. 이게 신체가 큰 성질에, 큰 성질은 성전이잖아요. 내 속에서, 그렇죠? 성전이 바로 나고 내 마음이니까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럼 여기가 애굽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애굽이고 소돔이고 이 소돔에 이 보이는 것이 이 고모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덮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 속에. 자, 이렇게 내니까 이걸 보고 이거를 겪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배설물 얘기했다 했거든. 냄새가 나. 그 이전 것은 어제까지 내가 알았던 것들이 또 오늘은 다른 차원으로 계속 진리가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개구리 그 사건에서. 또 배설물 똥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왜 우주 산나밭이 크게 지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이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지금 저기서 초당 30만 킬로로, 초당 1초당 30만 킬로로, 인터넷 보니까요 초당 30만 킬로로 계속 우리는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거든요. 얼마나 그게 크다는 얘기예요. 뭐한데 크게 지어놨겠냐.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손 치더라도. 초당 30만 킬로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한 5시간 걸리면은 거의 10,00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10,000번, 초당 10,000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서 달려오는데 얼마큼 달려오느냐? 680년만큼. 680년 전에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이. 그러니까 포착 없어지고. 얼마나 크다고. 우리는요, 아무리 로켓도 쏘고 한다 하시면은 상상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를 깨달아가니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뭐 억울해서 울었겠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거는 감사의 울음이라니까요. 도저히 난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깨닫게 주시냐는 것을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래서 제가 별에 그 정도 크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20세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베드로도 처음에 그 갈릴리에서 어땠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깊은 데 잡는데 아무리 잡아도 반대로 잡아도 없네.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적인 지금 기술자 해봐요. 내가 매일 하던 것을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는데 내가 해서 안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깊은 데 그물 던져. 거기가 아주 많이 만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놀래겠냐고요. 내가 아는 걸 저 사람이 사람들 하니까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깨달으니까 아이고 저를 엉엉 우는 거예요. 반모섬이란 그 의미는요. 그 요한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사건을 지금 요한이 지금 펼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얘기에 너는 잠잠하라. 잠잠해야 내게 이게 죽어야 잠잠해야 이 아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엉겨 부는 거예요. 엉겨 부어서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한자 한자 따져도 이 한자 한자가 다 모여서 문장을 이뤘기 때문에 전부 의미가 다 있다 했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이 무적의 전쟁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죽고 그 애굽 안에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기쁨의 동산이 있어요. 애굽 안에 우리 속에 우리가 애굽이니까 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창세기 13장이죠. 창세기 13장 10절 보시고 가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니까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렇죠?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애굽 땅 안에 지금 에덴 동산이 있었대요. 언제 알았느냐? 이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게 새가 되니까 오프
나오죠. 이 새, 오프이겠죠. 오프. 새가 되다 보니까 멀리 보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눈과 내 눈이 같아지는 거. 눈에는 눈이 하나님 눈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과 같아지니까 아이고 내 안에 이게 창세전에 있었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는 반드시 땅으로 또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으로 기는 거예요. 새는 이제 반드시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는 어그적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것이 바로 공중의 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할 땅은 아주 점이라는 점. 먼지 쬐끄만 소할 땅은 갈수록 낮아지는 거거든요. 요단강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내려가는 것이에요. 내려가는 연습하는 거 사실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까지 태릉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는 반드시.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이단이나 교주들은 안 내려와요.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내려오게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애굽 안에 에덴 동산도 있었고 깊은 동산도 있었고 조금 전에 다원서 8장에서는 창세전에 바로 우리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기쁨의 에덴 동산이 아사로 이제 형성시켜야죠. 야자로. 그렇죠? 우리를 형성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누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가 됐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출애굽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출애굽기 8장 어떤 상태가 됐느냐 사도 바울을 제가 볼게요. 다 같은 얘기거든요. 13절 8장 13절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 얘기는 이 개구리의 의미는 차포인데요. 이 침상에 같이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면은 뭐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이게. 내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창으로 만들어진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그 진리들이 전부 비진리였네.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악취가 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냄새가 풀풀 난다. 그렇게 우리 느껴져야 된다. 매일매일요, 이게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 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14년 전에, 14년 전. 14년 전, 이걸 풀어봐야 14년 전. 14년 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셋째 아니거든요? 이 14가 10이 뭐냐면 이게 빠이거든요. 빠이 어메리거든요. 빠이 어메리는 뭐냐면 빠이 어메리는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가 10번이 나요. 10번이요. 10번을 이거 십계명이라도 하고 또는 10가지 재앙이라도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가벌리성을 10번 돌았다. 다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10번에,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10번에. 가사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넷이 뭐냐면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메뚜기의 재앙이죠. 비아. 그렇죠. 아라비아.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넷째 날. 넷째 날 동침하는 거거든요. 넷째 날이라는 의미는 뭐냐? 넷째 날까지 갔다는 얘기는 14년 전이라 했기 때문에 무슨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다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14년 전이라는 얘기는 14년 전에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된 역사도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에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숨은 뜻이. 그러니까 이 10번의 가라사대를 첫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샬라시가 예수님이 자, 이걸 샬라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려면 샬라시가 예수님이 46년 된 저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3이 뭐냐면 이때가 자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얍바사 땅이 나오잖아. 땅 여기서 육지 땅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만 나와 있어요. 지금요. 땅만 나와 있는데 이게 벌거벗어 있는 거예요. 알아서는 벌거벗는 땅만 나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풀이 나와야 돼요. 그 풀이 지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식. 그 다음에 씨에 있는 채소.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싹이 트야겠죠. 씨에 있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이게 3요소를 반드시 우리는 알았을 때 하나님과 넷째로 침상이 올라 침상. 이게 넷째가. 그래서 40년 만에 광야 40년이다. 또 400년 만에 또 사자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의 의미가 그런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동침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동침했을 때 내 이 율법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죽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하미시가 바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죠. 여기가 전부 물이니까. 지금 우리가 무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파라벌레 비유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배에서 물 위에서 배 위에서 자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타르데만 아니까 깊은 잠이 들었다. 연화가 잠들었다.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 또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얘기 그냥 그대로 그냥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대실까지. 그러니까 넷째 날에 와가지고 다섯째 날에 와가지고 여러 바다만에 충만해야죠. 목사는 목사의 이 교회에서 충만하고 가정에서 충만해야 되고 또 모든 만나는 사람을 충만해야지. 여러 마다 충만했을 때 바로 공중의 새라는 얘기예요. 그게 공중의 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섯째. 그러면 여섯째 날에 쉬쉬. 그게 새 맛보고 어른 행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일곱째 날에 바로 우리는 안식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법이 없어져야 돼요.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1장을 깨달은 거 사실은요. 그 셋째 안까지 다 같은 얘기죠.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본문에 바로 같은 얘기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안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 위에 차원을 그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있어야지 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가 다 여기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그 시범관이 뭐냐면요. 100이에요. 100. 100에서 900까지거든요. 우리는 10단이. 예? 10에서 90까지. 이게 우리 인생은 네가 강건하면 80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5장의 그 나이를 봐도 전부가 969세가 최고잖아요. 없어요. 이게 천은 뭐냐면 천이요. 천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라고 뭐냐면 알레프가 천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배움이에요. 배움. 하나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왜? 배울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은 다 아는데. 천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은 배움이니까. 그러니까 이 900의 시기에서 이 전부 100이 이게 전체 이 역사가 전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고 이 하나님의 시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천을 배우는 거예요. 천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바로 9에서 천을 배우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9천을 떠도는 거예요. 9천이 죽어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를 뭐 죽으면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9천을 떠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다 깨달아지면 그게 1000년, 1000년 결박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결박돼 있어요. 9천 안에 1000년 동안 결박돼 있죠. 천을 깨달으면은 잠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은 기간에는 잠시 나온 거죠. 나가면 또 다시 엄청 잘못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승에서 이게 셈이 거기에서 이승에서 저승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저승은 여기서 사는 거야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단어가 조금 이제 이렇게 누가 보면은 그냥 뭐 무당이니 뭐니 그렇게 이제 좀 그 불교적으로 보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한 목사님이 아마 오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이제 엉뚱하게 얘기한다고 저는 쉽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먹기 쉽게 우리가 흔히 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그게 계시록 20장에
이 천년 결박선에서 나오는 우리가 다 결박돼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으면은 짐승도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안답시고 그냥 이런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서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완전히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게.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 그랬잖아요. 낮은 데서 땅에서는 기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길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완전히 체념할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보면은 매도 맞다 보면 나중에는 체념해버려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듯이 거기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이 나고 고난이 역경이 생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이 먼지 하나도 하나님은 다 그 안에 진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내다보면 저 꽃을 보더라도 꽃이 아름답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고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신성을 넣어놨거든요. 신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개체가 되고 그 꽃에 있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가 돼야 돼요. 그들이 날 덮쳐오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를 덮치고 또 여호수아를 가나안이 덮치고 그 이름들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볼 수 있어야 정말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낮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뭐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대선물을 여겼노라. 그 이상. 그러니까 내일 그 이전에 내가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지켰던 내가 완전히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옛 습관이 어제의 습관이 항상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워지려면은 내가 또 새롭게 해주려고 또 내가 행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내 행함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넣어줘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계속적으로 나한테 넣어주셔야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고 성경은 늘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노라면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우리의 그 떨기나무는 안 타졌다 했어요. 이 떨기나무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요. 우리가 바로 무화과나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불이 바로 이슈 말씀이에요. 불이 이슈거든요. 이슈. 부모를 떠나서 이게 이슈. 이 이슈가 바로 불이거든요. 불이라고 돼요. 불을.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넣어줘야 내 사상의 불, 사상의 생각이 계속 타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 사상이, 내 생각이 전부 이 이슈로 타야 돼요. 그럼 모세가 거기서 증거판을 이제 성경 두루마리 66권을 가져오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모든 게. 사상의 불이 커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가족관계를 원수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주는 목적도 부부를 주는 목적, 아버지를 주는 목적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줬지. 그냥 우리끼리 그런데 다 잘 먹고 잘 살아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좋은데 알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버리면 내 가족 속이 전부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도 알고 가족하고 대하면은 진짜로 많이 싸울 일도 서로 없어요. 왜? 어차피 다 우리는 이 시청과 교제고 잠시 있다 가는 거고 시청과 교제이고 교보제고 또 우리의 소품이니까 다 누구나 다 우리는 전부가 그렇게 이제 알아줘야 모든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원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만든다는 뭐예요? 그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부부면은 신랑과 예수님과 교회로 알면은
그게 뭐예요?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들이고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관계를 알면은 그게 이제 원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족관계 원수인데 사랑하려면 이 말씀을 서로 이슈로 같이 주고받고 해야 서로 말하되 해야 그게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의미를 알면은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네 아내를 사랑해라. 또 네 남편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전부 표피적으로만 계명적으로만 율법으로만 알아버리니까 아주 뭐예요? 그게 안 맞는 그거는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윤리 도덕은 전부 그걸로만 알아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교회고 예수님으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줘야지. 말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항상 이게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성경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내는 게 뭐 우리가 정자에서부터 얼마나 아주 생생하게 아기 낳고 죽을 때까지 전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얘기가 항상 기도하라. 그게 기도예요. 페리 기도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항상 깨어있을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모두 보여진 것을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그렇죠? 심지어는 불교도 오늘 요즘 뭐라 그래요? 불교의 모토가 뭡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 속에는 색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색 속에 보이지 않는 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못 깨닫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이 색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킵을 시켜서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